할렐루야.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시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활 생명의 복음은 이론이 아닌 실제입니다. 말씀의 제목 기억하시면서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관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거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어제 우상 숭배로 가득한 도시 에베소 한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이제 외치자 우상을 만드는 것으로 먹고 사는 업을 하는 사람들 안에 큰 분노와 이제 불안감이 생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데메드리오였죠. 데메드리오는 에베소 사람들을 선동을 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우리의 풍요로운 생활이 위태로워졌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우리의 영업이 천히 여겨지게 되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 때문에 우리 아담의 신전이 무시당하고 그 위엄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성경은 데메드리오의 그 선동과 그 자신이 한 고발을 통해서 오히려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모하고 그 우상이 얼마나 나약한지 그리고 우상 숭배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인간 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인 것인지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제 말씀을 비추어서 내 삶에 우상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었던 것은 없었는지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역시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데메드리오의 이 고발로 에베소 시내가 이제 소란해지자 온통 분노로 이제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러자 바울은 자신이 나서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을 기다리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나요? 모인 사람들 스스로가 혼란하고 불안하게 하죠. 이방인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바울을 모함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을 실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방의 고위 관료 서기관장을 통하여서 바울 일행의 무고함과 또 데메드리오의 경솔함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맞서지 말고 그 상황에 맞서지 않고 기다리게 하셨지만 하나님 자신은 결코 쉬지 않고 바울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그러하셨듯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또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며 사는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2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1절 말씀만 먼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소요가 그침에 이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했던 그 3년여간의 소아시아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여러 지역을 순회해야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세우는 중에 그 떠남에 앞서서 제자들을 부르죠.
여기서 보면 제자들을 불러 권하노에라고 하는데 이 권하다라는 말은 그냥 말 몇 마디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격려하고 용기 주고 주의를 주는 거듭된 그의 마음을 쏟아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으로 돌이킨 그 인생들, 에베소 사람들이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며 믿음의 삶으로 돌이켰죠. 그 인생들을 격려하고 또 격려한다. 이게 바로 권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은 지금 비록 떠나지만 자신의 없음으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잘 기억해라 라고 용기를 주는 거. 이게 또 권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없는 사이에 분명히 어떤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될 텐데 그 어려움들을 미혹되어 넘어가지 말고 그 믿음을 잘 지켜라 라고 또 주의를 주죠. 이 모든 게 다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말씀 선포하는 것이 그의 주된 사역이었죠. 그러나 말씀 선포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것을 쉼없이 감당했다고 해서 말씀만 전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소위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훌륭한 말만 하고 무책임하게 떠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이 말씀대로 정말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고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라도 해서 성도와 교회를 굳건하기를 원했어요. 굳건하게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떠나는 순간까지 지금 제자들을 불러서 격려하고 용기 주고 또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권하는 말을 하고 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설교를 넘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진정한 목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곤 하는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됩니다. 왜 교회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곤 하는 것일까요? 성도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의심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좀 더 가까이 믿는 부모가 자녀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만 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말만 하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설교만 하고 설교한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설교한 것처럼 세상과 이웃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바울의 이 마음 한번 우리가 본받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할 것 같아요. 바울의 성도와 교회를 향한 그 권하고 권하는 그 목양의 마음, 이 마음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목양의 마음, 책임지는 마음, 먼저는 제 안에 그리고 성도로 또 삶을 살아가야 하는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뒤로하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어로 또 권하죠. 예. 여기에서도 여러 말로 각 지방의 말로 제자들에게 권합니다. 그 마음이 어디에서나 동일하죠. 그리고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이제 여기서 거기는 앞에 2절에서의 헬라일 것이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린도 지역이죠. 그곳에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바울이 이곳에서 석 달 동안 뭐 했을까요? 쉬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늘 하던 대로 전도했을 것이고 말씀 가르쳤을 것이고 또 말씀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말씀 선포, 가르침, 전도. 여러분, 그런데 이 석 달 동안 그가 늘 해왔던 이것만큼이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울은 이 석 달 기간 동안 바울의 대표작 로마서를 집필을 해요. 이 석 달 동안 바울이 로마서를 집필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어떤 책인가요? 바울 신앙의 집약체일 뿐만 아니라 복음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죠. 바울이
이것 왜 지피기로 했겠습니까? 그것을 로마서를 왜 썼을까요? 자기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썼을까요? 아니죠. 교회를 위해서. 교회와 성도가 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해서 그 가르침을 로마서에 담은 거죠. 앞서 권하고의 말과 동일한 마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를 책으로 읽지만 바울은 로마서를 편지로 썼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이것을 읽기를 원했기 때문에요. 그 믿음을, 그 신앙을 바로 세워가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정말 목회자이고 바울은 진정한 목양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도 어려움은 있고 때론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 돌아가야 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안에 어려움이 있고 다시 뭔가 빙 돌아가야 하는 것 같은 허탈한 상황들이 생기십니까? 그래서 불평이 되시나요? 사도 바울도 그러했음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힘내어 사도 바울처럼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 7명을 먼저 이제 드로아에 보내게 돼요. 이게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7사람을 먼저 보내죠. 이들은 바울과 함께 맡은 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이 소식을 듣고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구제 헌금을 모았었습니다. 아마도 이 4절의 7명은 각 이방 교회의 대표자들이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이들과 함께 하려고 했던 바울에게 어려움이 닥치자 바울이 이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빌립보에 남죠. 여러분 혹시 5절 기점으로 주어가 변화되는 거 좀 캐치하셨나요? 4절까지는 바울이 주어인데 5절부터는 우리가 주어예요. 누가가 동행을 했거든요. 자, 누가와 함께 동행하면서 이제 먼저 보낸 7인이 기다리는 드로아에 이제 바울과 누가도 도착을 해요.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주간의 첫날이라는 거는 안식구 첫날이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죠.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니 성만찬을 포함한 이제 예배를 하기 위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다음 날 이제 드로아를 떠날 일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더 간절했겠죠.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이 더없이 소중했겠죠. 오늘 지나면 또 언제 이들을 볼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바울의 마음이 간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락된 시간도 간절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바울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바울이 강론할세, 그들에게 강론할세라고 했더니 강론하다라는 것은 원래 뜻이 대화하다, 토론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이 지금 대화하다, 서로 논의하다라는 뜻의 강론할세를 썼다라는 것은 바울 혼자 일방적으로 설교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듣는 사람도 함께 적극적으로 이 말씀에 참여해서 묻고 답하고 그 말씀을 계속 깨닫고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밤중까지 계속되는 강론이 지금 이 다락방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하는 사람의 간절함과 듣는 사람의 뜨거움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런 말씀의 자리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밤을 지새우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이러한 밤을 지새우며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뜨거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도 충분했으면 좋겠어요. 충만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이때에 지금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언제라고 했죠? 주일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주일이 휴일이죠. 쉬는 날이죠. 예배하는 날. 그런데 바울 당시는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게다가 바울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아마도 대부분은 자기 뜻대로 아무 때나 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노동자나 일용직 노동자나 일상의 노동업을 하는 사람들 혹은 노예들이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인 이 날도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하다가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마음은 시간이 갈수록 뜨겁고 간절한데 그에 반해 몸은 시간이 갈수록 고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보면 9절의 유두고가 참 안쓰럽게 보여지긴 합니다. 자, 유두고. 사실 이 당시 노예들 가운데 흔했던 이름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유두고가 노예였을 수도 있겠다라고 추측이 되죠. 자, 그런 바 이 청년이 깊은 졸음에 빠집니다. 졸음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더 안쓰럽게 보여지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유두고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3층에서 떨어집니다. 바울과 일행들 모든 사람들이 내려와서 보니 죽었어요. 제가 아까 앞에서 5절부터 주어가 우리로 바뀌었다고 했죠. 누가가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있어요. 누가는 직업이 어떤 사람이죠? 의사하지 않습니까? 누가가 보기에도 지금 죽었어요. 유두고는 죽은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10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10절 말씀 함께 읽으실게요.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말을 해요. 바울이 떨어져 죽어 있는 유두고를 확인하고 하는 말이 생명이 그에게 있다. 즉 죽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면 살았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서 말한 죽었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잠깐 착각했었던 것이라는 건가요? 아니죠. 의사인 누가도 죽었다고 사망을 선고를 했으니까요. 잘못 본 게 아닙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그런데 다시 산 거죠. 바울이 유두고에게 생명이 있음을 선포하기 전에 한 행동이 있어요.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바울이 죽어있는 유두고에게 가까이 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보면 좀 구약에서 연상되는 어떤 사건이 생각이 나지 않나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 죽은 아들을 살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왕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요. 그때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아이가 살아나요. 그리고 또 하나 사건 더 있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사건이에요. 이때도 유사한 것이 있는데 엘리사가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의 입을 아이의 입에, 자기의 눈을 아이의 눈에, 자기의 손을 아이의 손에 대고 엎드립니다. 이것을 2번 하였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살아나는 사건이 있었죠. 우리는 이 구약의 사건들과 함께 오늘 이 바울을 통한 다시 살아남의 사역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부활의 능력과 그 부활의 역사를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구약의 이 2 사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있었던 구약의 이 사건이 그리스도로 인한 믿는 자의 부활을 예표한 사건이라면 오늘 바울을 통한 유두고의 사건은 그리스도를 통한 믿는 자의 부활, 이 부활을 실증하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위더처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혹여나 여러분 중에 아직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의 이 말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부활이 믿어지실 수 있기를, 부활이 고백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 기대하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 안에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소생되는 역사가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예배 안에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 안에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소성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살아난 청년 유두고뿐만 아니라 공동체 모두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드로아 교회는 생긴 지도 물론 얼마 안 됐거니와 그 믿음의 깊이가 깊지 않은 곳이지 않습니까? 아직 얼마 되지 않은, 그래서 그 믿음이 깊지도 아직 든든하지도 않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만약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의 날인 주일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다가 한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다로 끝났으면 어땠을까요? 그것으로 끝났으면 그 이유가 얼마나 참담했을 것이며 공동체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함께한 이 부활의 날 주일에 우리는 죽었으나 다시 사는 것을 보았다라고 끝났으니, 그들이 바울이 떠난 이후에 떡을 떼며 말씀을 나눌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와, 우리도 이 떡을 나누는 우리도 그 청년처럼 부활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소망으로 충만해지지 않았겠어요? 선물처럼 주신 사건이 되었습니다. 큰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인 것이죠. 찬송하며 믿음의 고백을 나누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사건으로 이것을 사용하시는 거죠. 이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큰 용기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며 세임 부어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